예,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고신 선교 70주년 기념 선교 대회로 고신 파송 모든 선교사들이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 선교 대회에 참석해서는 개인 사역 보고는 하지 말고 전체 사역에 대한 사역 보고를 하라고 그렇게 본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사역은 여러분들께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보고하지 않고 우리 공식적인 선교 보고 영상을 지난 경남노회 대회 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 선교 영상 보고 백함 지역부의 선교 영상 보고를 먼저 드리겠는데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고신선교부는 전 세계의 12개의 지역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을 따라서 일본, 필리핀, 또 남미, 유럽, 지중해, 또 대양마린, 그리고 메콩, 또 백함이 바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부입니다. 지역부 안에 이제 또 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백함 지역부 안에는 베트남 남부, 중부, 북부, 또 그리고 캄보디아 지부, 이렇게 지역부 안에 4개의 지부가 있는 겁니다. 베트남이 3개의 지부, 나라가 크니까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지부 하나, 그리고 사역팀이 또 있습니다. 7개의 사역팀이 있는데 선교 연구팀, 교회 개척팀, 신학교육팀, 일반교육팀, 의료교육팀, 롱안 세계로팀, 그리고 제자의 집팀, 이렇게 7가지 사역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함 지역부에서 현재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3분 정도 됩니다. I can hear you call my name. I can hear you call my name. I can hear you call my name. Come to the deep, cup runneth over. Come drink your fill. As the wind blows over the plain.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호언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캄보디아 지부에서는 또 한 가지 팀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SFC 사역입니다. 저희들이 SFC를 통해서 신앙이 많이 자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캄보디아에도 우리 SFC를 접목을 시키고 활성화시킬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었는데 작년부터 우리 KPM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속한 교회의 청소년들을 이제 작년 5월 14일부터 처음으로 전부 모아봤습니다. 모았더니 한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까지 한 150여 명 그리고 우리 함께한 교사들, 우리 선교사들까지 하니까 한 180여 명 이렇게 첫 모임이 되어졌고 그리고 올해 5월 14일 날 또 다시 모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적게 모였는데 올해도 한 150여 명 전체 모임을 가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바라기는 교회에 SFC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더 활성화되어지면 학원 SFC로 우리 한국처럼 중고등학교에도 대학교에도 학원 SFC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사가 필요한데 지금 아직 간사가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모임을 구성을 하고 위원장을 뽑고 또 임원들을 구성을 하고 우리 교회 모노리어하고 안야가 하나는 서기, 하나는 회계, 안야가 서기인가요? 하여튼 그렇게 임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대학생이 될 우리 리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여부위원장으로 이렇게 이제 임원이 되어졌고 박갑숙 선교사가 초대 간사로 임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SFC를 더 활성화시킬까 그렇게 노력하고 준비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SFC도 기억하셔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백함 지역부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소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잠시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고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혼례에 청함을 받아서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지니 이건 혼주로서는 정말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지만 유대 사회에서도 혼인은 가장 중요하고 큰 일생의 큰 행사이죠. 여기서 잠깐 유대인들의 혼인 관습을 살펴보자면 혼인은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청혼에 의한 약혼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정식 결혼식이 있게 되어지죠. 먼저 남자가 자기가 혼인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자기가 혼인하고 싶은 그 여자에게 자기가 결혼하면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라고 조건을 적은 계약서 비슷한 혼인 계약서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자가 그것을 읽어보게 되고 남자는 그 여자에게 포도주 잔을 한 잔 따르어서 건네줍니다. 그러면 여자가 그 혼인 조건이 마음에 들고 남자가 마음에 들면 혼인하겠다는 승낙이 되면 그 포도주 잔을 받아서 마십니다. 조금 마십니다. 그러면 그 혼인은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을 승낙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가 남자가 제시하는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부하려고 하면 그 포도주 잔을 받지 않든지 아니면 받았다 할지라도 마시지 않고 그냥 되돌려 주게 되어지면 그 약혼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여자가 혼인을 승낙을 해서 약혼이 되면 그 시각부터 두 사람은 정식 부부와 동등한 그런 자격과 신분과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 두 사람도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지만 두 사람은 부부와 동등한 그런 법적 지위와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약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부터 신랑은 본격적으로 혼인 예식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보통 1년 정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죠. 집을 잘 만들어서 결혼했을 때 신부와 함께 살 그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대로 자기를 잘 가꿔야 되겠죠. 몸매도 가꾸고 결혼해서 아내로서 결혼생활을 하게 될 때 음식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옷은 어떻게 할 것이며 미리 혼인생활에 대한 준비들을 잘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신랑이 오더라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밤에 올 수도 있고 낮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고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하는가?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것은 오직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할 준비가 되면 신랑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몇 월 며칠 날 이제 결혼식 하겠다. 준비해라. 그러면 그날 결혼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혼인에 관한 이야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신 자신과 우리 교회를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신랑과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것이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겠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 우리가 거할 집이 다 준비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결정하여 말씀하시면 그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고 그 날이 곧 우리의 혼인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이 곧 주님과 혼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된 우리는 단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지 오셔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시작이 되어지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하객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죠. 예복을 준비해서 입고 그 혼인잔치에 참석합니다. 지금 가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혼인잔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어지면 보통 일주일 정도 잔치가 계속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지금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혼인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가문의 수치이고 두고두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고 비난받을 일입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개월, 6개월 이상 숙성을 시켜야 포도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것은 정말 이 혼인집으로서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될 그 잔치가 순식간에 가장 수치스럽고 비난받고 두고두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될 그런 지경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준비를 잘해도 내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혼인잔치집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이 예상치 못하게 하객들이 많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발견되기도 하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사업이 부도나기도 하고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전혀 내 잘못이 아닌데 1997년도에 IMF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전혀 내 잘못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해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을 수 없고 발생한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지금 바로 이 혼인집에 바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급히 예수님에게 달려와 알립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이 혼인집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 계시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2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청함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이미 거기 계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집안과 특별한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그 집의 주인과 형제간이든지 어떤 관계로든지 간에 손님은 아닙니다. 그 집에 특별한 관계가 있는 분입니다. 그 집의 내밀한 사정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합니까? 명령합니다.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집안의 하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집안에서 일어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손님은, 하객은 어떻습니까?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고 혹시 일어났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나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손님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께서 예수님에게 오셔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도 아닌데 나는 이 집의 손님인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과 의무를 가진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지 손님은 아닙니다. 손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집에 손님으로 계신 것이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손님은 손님일 뿐이고 주인의 행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혼인집에 바닥난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권한은 그 집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혼주는 혼인집의 그 혼주는 자기 집에 발생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탄식하고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금방 깨우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모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집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친 마리아는 금방 깨달았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지금 예수님은 이 집의 손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주인으로 모셔야 되겠다. 손님을 주인으로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은 이제 이분은 이 집의 손님이 아니야. 이분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실 때는 그 집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권한도 책임도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 집 하인들에게 명령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로 인해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분은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집의 손님이 아니야. 이분이 이제 이 집의 손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인이 되셔서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하십니까? 거기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돌 항아리 6개, 2세통이나 되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교적 순종하기 쉬운 일이죠. 2세통 되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는 일은 몸을 써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저 몸을 써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비교적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아니 물을 떠서 갖다 주라니. 맹물인데, 분명히 맹물인데 이걸 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까? 이것은 그 명령을 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가 가진 상식과 경험과 이성으로 판단하게 하는 명령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하인들은 자기들의 생각 다 내려놓고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상식 다 내려놓고 그대로 또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토달지 말고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네 경험 내세우지 말고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이분이 주인이시라는 의미였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은 나는 지금 이 집의 손님입니다. 나는 지금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만 모친 마리아는 그 의미를 금방 이해하고 하인들에게 지금 이분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부터 이분은 이 집의 주인이시다 라는 의미였고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시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강제로 당신 자신께서 주인이 되시겠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주님은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무대포로 밀고 들어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지금부터 내 종이야, 내 말대로 해라고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 내 주권을 내어드릴 때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초청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모셔드릴 때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모셔드려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당신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나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내게 일어난 가장 심각한 문제, 그렇지만 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내 능력 밖의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없습니다. 손님은 그 집의 문제에 관여할 책임과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인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능력이 많으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신 그분이 온 천하를 만드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맡겨드리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까 더 이상 손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 낭패와 수치와 절망의 순간을 변화시켜서 춤추고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순간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될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이 하객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난과 웅성거림과 혼주와 신랑에 대한 손가락질과 수치로 얼룩지게 될 그런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객들에게는 전혀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혼인잔치는 아무 일 없이 여전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잔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수치가 영광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분으로 와 계십니까? 여전히 손님으로 와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모든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삶에 초대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이상 손님으로 계시게 두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